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뭔가 기독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기독교의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는 진입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기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온라인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님도 뭐 지옥에 계시는 거냐,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알아보자,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해서 그러고한테 그거 관련된 몇 개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은 자는 심판을 안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지옥에 있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을 믿는 거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랑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한테 좀 다른 관점을 말해주는 것이 있느냐 물어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도 신약입니다. 로마서도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를 정복을 했었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고,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유대교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이방인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유대교, 지금 이제 기독교의 그런 곳의 율법인 것 같고, 그걸 모르는 사람도 본성이 이제 선에서 율법에 행해진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때리지 마라 이런 거겠죠. 이 율법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선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에게 조금, 선한 사람들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 이방인 중에 또 선한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 커버를 쳐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좀 기네요. 31절부터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6절. 방금 거 그로기 해석하기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현실에서 실제로 힘드신 상황에 뭐 옥살이도 하고 하셨을 때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조금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외의 그룹에도 다른 선한 사람들, 양들이 있고, 그 양들 역시 내가 인도해야 할 몫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성경에서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로마서에서 조금 강하게 이제 커버를 쳐주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강한 커버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이 스스로 본인들 양심에 따라 뭐 율법을 행한다 이런 정도의 멘션만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커버를 그렇게 쳐주진 않고 어쨌든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이랑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거
이때 신약 때가 몇 년도냐? 그러니까 이제 서기 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0년이잖아요. 기원전과 서기로 나뉘는 이 0년에 태어나신 거고, 이때가 이제 예수님 사후 뭐 예를 들어 60년에서 한 100년쯤 쓰여진 구절들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들이 이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그로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번성을 할 때였고, 로마 제국이 유럽 거의 전역을 다 먹고 이제 중동 이런 데도 이제 다 먹고 하면서 이스라엘 뭐 유대교 있는 곳까지 이제 다 정복을 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왜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제우스, 뭐 헤라,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신을 모이는 국가였고, 기본적으로 로마는 정복 사업을 하면서 그 정복하는 곳에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들이 지금 거의 짬뽕돼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가지고 유대교 있는 곳을 점령을 했더니,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피지배국 이제 정복한 곳에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그래 너네 신도 인정할게, 하지만 대신에 너의 신 뭐 너희들이 믿는 거 상관없어, 근데 로마의 황제도 같이 숭배를 해라, 이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하면서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너희도 우리의 황제를 숭배를 해라.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쪽 유대교에서 싫다고 한 거예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거고, 다른 거는 믿으면은 우상숭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상숭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교, 이제 지금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아니, 로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이 세서 너네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우리가 너네들 정복하고 있는데, 니들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준다고까지도 했는데, 너는 그거를, 그러면 너네가 좀 타협을 해서 니네 신도 인정을 하고 우리 황제도 숭배를 하면 될 건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더 괘씸해 보였겠죠, 아마도. 근데 유대교는,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굴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죠? 대쪽 같은 종교인 거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종교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징기스칸 이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때 당시엔 세계가 좁았으니까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되게 먼 거고, 세계 당시가 이제 반경이 그랬는데, 그런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향력, 거의 세계 일장이던 로마의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조그마한 지도자가 저항을 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만이 타협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되게
예를 들어 리얼 힙합이네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뚝심, 심지를 보여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교가, 그리고 기독교, 이제 그때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라고 해야 되겠네. 기독교가 크리스천 처치가 퍼져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퍼져나갔는데 제 말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그 배타적이었을까? 왜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유일신만 없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까지 굳이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브록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술도 많이 마셨고요. 제사 이런 거 드릴 때. 그리고 마약성, 환각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는 어때요? 이런 거 다 일체 금지하고 있죠. 그 스스로들도 저희들은 이미 생활 방식에서부터 타협하지 않는 종교였던 거예요. 올바른 이렇게 아까도 나왔죠.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행하고 되게 고행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고행이겠죠. 뭐 술 먹고 맨날 제사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환각제도 쓰면서 뭐 이렇게 헛것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막 그런 종교들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는, 기독교는 되게 고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비스러운 그런 종교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 자기들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우월성을 좀 느끼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끼리.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승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는 이제 결속력, 이제 뭉치면 산다. 뭐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님 말이랑 비슷한 건데, 어찌됐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볼게, 왜 그렇게 이 성경에서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진짜 알고 있는 세계가 좁잖아요. 기껏해야 뭐 아프리카 북부, 유럽,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아프리카랑 중동 그 사이에 있다고 치면은 그곳과 유럽이면 거의 다 이제 로마가 다 정복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동방이라고 해봤자 뭐 사막 딱 가로막혀 있고, 그 세계가 되게 자기들이 아는 세계가 되게 좁았겠죠. 지금처럼 뭐 지금이야 우리는 동양에 뭐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발견 안 된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이걸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스라엘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자기들의 종교가, 자기들이 아는 세상, 로마, 뭐 북아프리카, 중동 이런 곳에는 이미
자기들이 종교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강한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너희들 이미 우리 유대교, 기독교가 어떤 거 믿는지 알고 있잖아. 너희들 우리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너는 이런 존재를 아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남들을 돕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 우리를 안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이미 이 지구에 북아메리카, 뭐 남아메리카 대륙도 다 발견이 되고 남극, 북극, 극동권 우리 북동아시아 쪽 나라들도 다 이미 서로 지구촌이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은 아마 네 비슷하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시에도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알았던 세계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에 국한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커졌던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 동쪽에 뭐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뭐 신대륙 이런 게 다 만약에 성경에 뭐 신대륙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으면은 콜럼버스 아저씨가 위인이 될 일도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 성경책에 나온 것을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뭐 동양에 있는 착한 사람들 어떻게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자기들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고, 네, 뭐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한 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랑 예수님이 굳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쨌든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이 유대교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랑 기독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옥에 보내려고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자기들이 아는 그 세계 안에서 자기 기독교와 유대교를 아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그것도 아까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유대교, 기독교 되게 뚝심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조 있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종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의 뭔가 저희 자유와 혁신 사람들이랑 좀 스탠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창 핫 이슈잖아요, 요새. 이제 국힘과 엔추, 우리 자역에서는 국힘도 다 엔추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국힘은 자꾸 뭉치자 하면서 우리 보고 분탕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역 지금 타협 안 하고 있죠, 전혀. 저희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요즘 뭐 닷설나 뭐 자모 이런 사람들 싸우면서 하는 게 이제 전환기 이런 사람들도 자역 쪽에다가 분탕 친지 말아라, 자역한테. 뭉쳐야 한다. 보수 분열을 우리가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솔직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뚝심 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네, 뭉치지 않는 것이 정답이네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반국가 세력 혹은 외부 중국 이런데 부역자로 하고 있는 그런 정당과 어떻게 타협하고 뭉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될 일이네요.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절대 뭉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고립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 넓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거의 모든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침묵하거나 부실선거라고 물타기하거나 하려는 세력들밖에 없는데, 자유당원으로서 이렇게 거대한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어제 이럴 때 용기를 얻는 거 봤었죠? 10편, 저번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10편에서 다윗이 어디였을까요? 10편 다윗이, 이거 10편은 다 다윗이 쓴 건가요? 다윗이 어제 되게 용기를 얻는 주님에게서, 여기 있네요. 10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당원 분들, 그리고 자유당 지도부 황교안 대표님과 여러 다른 지도부 분들도, 네, 용기 잃지 마시고 거대한 악의 세력과 한번 잘 같이 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